애굽 땅에서 거의 도망하다시피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다가 이제 80 노인이 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하시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왜 지금 이 나이 80되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나는 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어찌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여러 징표를 보여주시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며 모세에게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아이고 그렇나 내가 보내줄게 얼른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한 이 말을 전하라 하실 때 모세가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가 바로 앞에 가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바로는 얼른 선뜻 또 허락해주고 보내주지 않는 것이죠. 이 5장 3절, 이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고 이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바로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중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당시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센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죠. 고대 왕은 정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사람 목숨도 말 한마디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왕의 권위이고 권세인데 당시 이 애굽의 바로는 이 당시에 최고 권력의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바로 앞에서 저 시골 구석에서 이 종노릇이다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보내라 합니다 라고 한다고 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예 보내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뭐 어느 정도 뭐 애국과 비등할 정도의 나라의 어떤 왕이나 신이 그랬다 하면은 들을까 말까 그것도 고민할 일인데 저 구석에 이제 종노릇하면 400년 동안 그것도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뭐 나라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한 하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이 바로는 모세에게 오히려 이 반문하고 있죠. 거기에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반문하는 그 바로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 우리로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봐 겁이 나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예배하라 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말하죠. 바로가 또 선뜻 듣진 않죠. 우리 4절 말씀 또 볼까요? 5장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라고 답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왜 일을 쉬게 하려고 만드느냐?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들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쉬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느냐? 라고 바로가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뒤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게으르니까 일 안 하고 지금 하나님 핑계대고 예배 핑계대고 그래서 저렇게 우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적인 일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애굽 땅에 가게 하시며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영적인 일을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지금 어떻게 답을 합니까? 너희가 노역을 일을 쉬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너희가 쉬려고 지금 그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죠.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로 나아갔는데 경제적인 일로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나아갑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저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를 전하는데 꼭 그렇게 뉴스를 전하면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다 뭐 몇 억이 손해를 봤다 손실이 뭐 몇 억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누리호 로켓들을 해갖고 위성을 올렸죠.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이 우주 산업을 이제 이끌어가게 될 터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이 또 얼마다 뭐 이런 게 뉴스 나오죠. 또 뭐 북한이 또 그 이어서 바로 또 막 이제 미사일을 쏘고 뭐 로켓을 쏘고 하니까 뭐 이제 또 뭐 이 경계 경보가 나서 뭐 서울이 난리가 나고 뭐 시끌벅적했죠. 또 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게 뉴스에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늘 그렇게 경제적 논리로 따지죠.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손해볼 게 얼마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게 얼마인가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는 게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로도 그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저들이 저 일을 안 하려고, 일이 힘들다고 자꾸 게으름 피우며 일을 안 하려고 저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핑계대며 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면서 그러는 거구나. 안 되겠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는 그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감당했던 일은 벽돌을 만드는 일입니다. 흙을 진흙으로 빚어서 틀에 딱 맞춰서 벽돌을 찍어내는 일이죠. 그런데 그냥 흙만 이렇게 찍어서 벽돌을 만들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짚을 넣어서 같이 벽돌을 만들면은 그 짚으로 인해서 이 벽돌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벽돌을 찍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쌓는 일에 동원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혹시 이집트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TV로 이렇게 보면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 사막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이 네모로 탁 해서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이런 게 나오죠. 아마도 그런 것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벽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벽돌이 들어가죠. 그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벽돌의 양, 그 벽돌 찍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일이니까 그걸 안 하려고 이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더 반발이 심하고 더 이 일을 게으름을 피우려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더 심하게 채찍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저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집을 주지 마라. 지푸라기죠. 지푸라기 집단을 주지 마라.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진흙도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도 함께 줘서 벽돌만 만들어라. 그런데 그 일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흙만 주고 짚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흙으로만 만들까요? 아니, 예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집도 너희가 스스로 구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그냥 벽돌만 만드는 일도 힘든데 이제는 짚을 구해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수의 사람이 벽돌만 만드는 일도 하루에 하는 게 딱 정말 힘들어서 정말 버거울 만큼의 그 할당량이 딱 주어지는데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 짚을 구해서 와야 되는, 일부의 사람은 집 구하는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지푸라기 구하러 지푸라기 못 구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풀뿌리를 뽑아서라도 그걸로라도 짚을 대신해서 만들어야 돼. 그것을 구하러 가는 사람은 일부는 또 그걸 구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일이 벌써 몇 배는 더 힘들어지냐. 단순히 계산해서 2배 이상의 일들, 아마도 그로 인해서 일부는 이 지푸라기 구하러 가고 일부는 또 벽돌 만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분담해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배, 3배, 아니 어쩌면 몇십 배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그런 일이 더 다가오게 된 거예요. 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구해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명령 따라 이 애굽에서 나와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오히려 더 힘든 노역을 하도록 만들게 돼. 그런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냥 안 내버려 두죠. 방해를 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려고 할 때도 분명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단이 쓰는 방해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그런 어떤 이 도구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 주일날 하루 쉬면 손해가 얼마일까? 이거 계산하면 선뜻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뭐 주일날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얼마를 손해를 볼까? 아니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일하면 돈을 벌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면 세상은 우리로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게 만듭니다. 보다 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로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너 지금 뭐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직장 잃어버리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할 거니? 너 주일날 쉬면은 손해가 얼만데, 평일보다 수입이 더 많은데 그거 너 손해볼래? 너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간다고 직장에 그렇게 뭐 주일날도 남들 다 출근하는데 안 하고 뭐 또 교회 뭐 모임 있다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고 이러면은 너 직장 잘리면 어떡할래? 너 그러면 큰일 나지 않느냐?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죠. 그런 일들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힘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 예배 드리려 합니다. 했을 때 바로는 너희가 게을러서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더 힘들게 하게 해서 더 힘든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이 방해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지금 눈앞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동안 공급해오던 지푸라기를 안 주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구해서 전에만큼 할당량 꽉 채워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난리가 났죠. 야, 큰일 났다. 이전에 지푸라기를 공급해 줄 때도 그 벽돌 만드는 일이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 지푸라기까지 안 주고 그것까지 구해야 되면 우리가 지금 뭐 이 일의 분량이 이 업무의 이 하중이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커지는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5절 말씀 한번 떼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사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록원들이라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지휘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들, 그 위에 군림한 사람들은 애굽의 어떤 관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고 하겠지만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그 가운데 또 지도자들을 세우죠. 우리 소위 이제 뭐 작업 반장 아니면 뭐 작업 조장 뭐 이런 사람들 세우듯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바로에게 직접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바로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이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이었죠.
애굽의 왕으로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이 지배하는 온 세상을 다 관리하고 지배하고 그 권세,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저 귀퉁이 정말 이 하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는 그냥 뭐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거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의 권세에 도전하는 겁니다. 바로의 그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잘것없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에게 도전을 하는데 거기에 바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이 족속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 애굽의 지배권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소문을 듣고 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왕한테 자기들이 믿는 신 제사들이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보내줬다 하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우리 신 섬기러 가겠습니다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자기의 그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권위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더 확실하게 이제 이 고통을 주고 또 그들을 확 사로잡으려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바로 앞에 가서 항복합니다. 아이고 바로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가 쉽게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바로의 왕궁을 나라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때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 그 장본인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막 비난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이 기록원들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겠다. 우리가 흔히 우리 속담에 미운 털 박혔다 하죠. 너희가 지금 괜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 하면서 우리를 보내달라 하면서 우리로 바로의 미운 털이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구나. 너는 우리를 구하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이 일을 행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막 모세와 바론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판단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건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너희 가짜다.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할 거다. 너희를 벌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난을 모세와 아론이 들으니까 모세와 아론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막 같이 아이고
저 바로가 저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막 힘을 주어도 할까 말까인데 오히려 막 지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세도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한탄을 합니다. 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백성들 더 힘들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물론 하나님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막상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것을 보니까 저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서 더 힘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 모세는 그야말로 막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주지해 주셨죠. 너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런데 바로는 완악해서 그 말을 안 들어줄 거다.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도 들었죠. 알고는 있었죠. 근데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모세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모세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아, 이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목사님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알고는 있죠. 아는데 막상 그 시험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잘 안 되죠. 며칠 전 제 주변에 어떤 아는 분이 힘든 일 가운데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도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힘들면 정말 기도도 안 되죠. 기도하러 왔는데 뭐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냥 아이고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막 눈물 쫄쫄 나오고 울고 불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는 워낙 이 신앙생활을 배울 때 잘 배워서 저도 어릴 때부터 들은 게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원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만큼 나이가 드는 만큼 삶의 무게도 점점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 그리고 또 그래도 목사인데 원망하면 안 되는데 가끔 하나님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쓰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요.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의지할 게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잘 안 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몰아붙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데 정말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요만큼의 틈도 안 보이도록 하나님께는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옵니다. 항복하면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붙이시죠. 왜냐?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또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몰아붙이십니다. 왜 몰아붙이시는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 6장 1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붙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제 아이고 하나님 어찌 왜 이러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나한테 그러시면 저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거의 막 이 울부짖듯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제 내가 하겠다. 기다려봐라. 내가 할 거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처음에는 보내리라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그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쫓아낼 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그래 갈라 그러면 가라. 잘 가라. 뭐 잘 가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잘해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빨리 가라. 얼른 가라.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빨리 가라. 아이고 너무 무섭다.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들어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지금 나한테 와서 보내라 마라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바로는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권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주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강한 손으로 저 바로를 내가 내 강한 손으로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내가 이끌어내겠다. 바로가 보낼 것이다.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뜨거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 쫓아내보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나의 이 강한 손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우리가 세상에 굴복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다.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저 세상에서 구해주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이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는 굴복해서 힘들어서 아이고 어떡할꼬 할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뭐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면 뭘 찾습니까? 하나님 찾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가지고 그것 자랑하면서 이게 최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강한 손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굴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